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타날 일들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겔과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태고, 아직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너희들 항복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자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계속 지면서 죄의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살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진멸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칼을 뺐다. 그래서 그 칼은 누가 칼로 오는 겁니까? 바벨론이 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미 에레미야,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에레미야에게는 이미 말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옮겨간 거기에서 잘 열심히 살면 나중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막 먹을 것이 떨어지고, 왕도 어떻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서 왕은 눈이 빠지고, 또 그 왕의 그 자손들 다 죽고, 함께 있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그래서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에스겔에게 예언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때는 과일나무를 막 심었는데 과일값이 막 떨어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일나무를 막 베어내잖아요. 또 어떤 때는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배추값이 완전히 떨어져갖고 품값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트랙터로 갈아엎거나 막 다 비워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부도 자기가 열심히 심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 값이 떨어지는 건 뭐 그런 상황이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막 병에 걸려서 막 열매가 막 맺었는데 막 병이 걸렸다고 막 잘라내거나 뽑아내거나 뭐 그렇게 할 때 불 지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것을 기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열심히 이렇게 길렀는데 그냥 뽑아내거나 베어내거나 하게 되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길러서 어쩌면 왕관으로 모든 귀를 잡은 이방 세상 나라의 어떤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졌는데, 그것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방 나라의 칼에 무너져야 되는 그런 상황, 뽑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것은 에스겔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됩니까? 그만큼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쳐야 되는, 뽑아내야 되는, 그 땅에서 뽑아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 바벨론이 준비하고 있다. 그 백성을 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겼는데 도리어 어리석은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대항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바벨론의 칼에 넘겼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괜찮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돌아올 거다.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백성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죄를 범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항복하라. 그러면 그나마 살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말은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또 됩니까? 에스겔에게 미리 말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저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그 백성이 또 죽을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둘러싸여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막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이 너기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구주로 오셔서도 됩니까? 그들이 무너지는, 흩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되죠. 예.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흩어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옮깁니다. 이방인 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진멸되어지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이 지금도 사방에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돌아온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그러나 지금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예.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내 백성이 내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구간들에게 이 고통이 임한다. 예. 하나님께서 슬퍼하면서 에스겔에게도 너도 네 넓적다리를 치면서 슬퍼하라는 것. 예.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정리할 때는 완전하게 정리합니다. 분명히 남길 자를 남기고 피신시킬 자는 피신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고집 부르고 죄악에 매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로 가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칼을 뺀 군대들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어디로 갈까 해서 점을 칩니다. 갈림길에서. 그 점을 칠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누가 거기에 간섭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대로 그냥 점을 치고 있어요. 어디부터 칠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갈림길에서.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니까 점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점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칼을 누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서 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죄악을 고집하고 있고 그 죄가 마지막에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라. 죄악의 마지막 때에는요. 완전히 정리합니다. 추수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정리하고 갈아엎잖아요. 그죠? 다 거둔 다음에. 근데 거둘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버리고 또 불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것을 다 분리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피신시킬 자는 피신시키고 옮길 자는 옮기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칼로 진멸하고 불로 성을 태우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예?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세상도 불태우고 자기도 죽을 길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면서 에스겔에게 또 에레미야에게
그것을 외치라. 내가 고통스러워도 외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살리려고, 그 멸망길에서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살릴 자를 살리고 멸할 자를 멸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제약에 매인 사람들 같으니까 불의 섭어도 그냥 휙하고 마는 거예요. 제약에 매인 사람들은, 그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까? 피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는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체적으로 끌려갈 때 이제 끌고 가는 그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너는 자유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세상의 제약 가운데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휩싸여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 또 피신시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칼을 정확하게 빼들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칼을 빼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로 예언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봐도 못 보니까 미리 말을 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고집하고 죄악에 매여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의지없시고 끼어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